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앞장서 이끄시는 넉넉한 능력이심을 믿으시고 믿는 이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약속을 주셨는데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그를 믿으면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한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복음의 결정판이고 핵심이라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지만 이게 성경에 나오는 처음의 약속이나 유일한 약속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창조 이후에 구원하시려는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구원해야지 하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살리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 역사를 그냥 히스토리라 그러지 않고 구속사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건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왜 오직 예수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마지막 약속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독생자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그를 믿으면 다 살리신다는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 수많은 성경 속에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들을 살리셨던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한 예증을 뽑으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모세가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징계하심으로 불뱀으로 물게 합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큰 고통 가운데서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다시 회개하고 모세에게 이제 청하지요. 빨리 이것을 좀 물리쳐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이제 너희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세워라. 그리고 그 장대 위에 세운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장대에 높이 올린 놋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았다는 얘기를 민수기 21장에 하는 말씀이 여러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신 약속 중에 하나지만 그것에 한 예를 들어서 그처럼 이와 같이 이제 독생자 세상에 보낸 내 독생자를 믿으면 다시 너희들을 영생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증의 말씀으로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또 앞으로도 살리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음이라 그러죠. 좋은 말씀이라고 하는데 굿뉴스라는데 거기 굿이라는 말은 뭐 좋다 선하다는 뜻이 아니라 온전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판단할 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perfect, 온전하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믿는 사람은 영생을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죽고 끝나느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죽고 끝나면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데 끝나지가 않아요. 뭐가 있다고요?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 앞에 다 누구나 다 서느냐? 아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안 서느냐? 심판 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우상 숭배하지 아니한 자들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 들림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심판 전에. 그럼 그로 끝나느냐? 아니라 그랬어요. 그 첫 번째 부활에 들림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두 번째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두 번째 부활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오르면 영생으로 가고 옳지 않으면 영벌로 하는 그야말로 마지막 심판 때에 서는 겁니다. 근데 그때 심판 앞에 서는데 그 받는 기준이 뭐냐?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산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산 사람이 있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 second chance of salvation이라 그러죠. 그러나 말은 되지만 누가 어느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의롭게 살아서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축복을 얻을 자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심판에 이르기 전에 주님 오실 때 첫 번째 부활에 함께 주님과 함께 한 이들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 모든 자들이 부활할 때 부활해서 심판에 서는 자는 누구나가 다 영벌이라는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징계에 거기에 이제 징계에 뭐라고 그러죠? 네? 징계를 받는다. 요즘엔 이렇게 말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 사망에 이른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영생하느냐 영벌에 처하느냐 하는 것. 물론 심판은 이 세상 끝날에 임할 것이지만, 그러나 심판 앞에 서서 너는 잘 살았어, 너는 못 살았어 하고 그 심판을 받아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거나 영벌을 받는다면 그때까지 기다려야겠지만 그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영생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판결을 의롭다고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믿으면 다 사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믿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이나 질문이나 또는 반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걸 주님은 오늘 본문 19절부터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예가 뭐냐면 빛이 세상에 왔다고 하는 것으로 예를 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이겁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주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세상에 빛이 비춰진다는 겁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라는 건 뭡니까?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빛이라고 하는 건 오면은 다 비춰지니까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드러나기가 싫어서 어디로 가요? 어둠으로, 비치지 않는 곳으로 숨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지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는 맞선 보고 결혼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지만 맞선 본 장소 기억나십니까? 옛날에는 한국 서울에서 맞선 보는 장소로 제일 유명한 데가 플라자 호텔 커피숍이었답니다. 그게 왜 거기가 유명하냐? 뭐 교통이 좋은 것도 있지만 거기 가면 이 전기가 무드가 이렇게 아주 환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아스스하게 이렇게 켜놨답니다. 그러니까 처음 볼 때 이 단점이 잘 안 보이게 그냥 이렇게 아사삼하게 이렇게 보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강대상 창문도요, 이게 흐릴 때는요 깨끗해 보여요. 그런데 뒤에서 이 햇살이 쫙 비치면요, 지금도 그렇죠, 여기에 뭐가 묻은 게 보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되는데 세상에 한 부류인 악한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악한 것이 드러날까 봐 숨어버린다는 겁니다. 반대로 여기 보면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읽으시면 이해되실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서두르다가 말씀의 뜻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는 딱 두 부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산 자가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안 산 사람, 악을 행한 사람은 그냥 놔두고 여기에 진리를 따르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그대로 따라서 그 기준에서 아무 흠이 없이 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럼 뭐냐? 이 진리를 따르는 자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진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따른다는 말은 기준을 놓고 그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놓고 그것을 삶의 기준, 표준으로 보고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쫓아간다는 말은 그것대로 갈 수도 있지만 가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왜 빛으로 나오느냐? 자기 생각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대로 잘 쫓아간 것처럼 여겨지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 또는 예수 그리스도 빛 앞에 나오면은 뭐가 잘못된지를 알고 그렇게 알아야 다시 궤도를 수정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빛에 나오는 사람이 악하고 선한 대로 다 심판을 받는다면 사실은 빛으로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이제 좌정하셔서 자,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데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 여러분 오른쪽에 앉으시고 흠이 있는 사람은 왼쪽에 앉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가운데 오른쪽에 앉으실 만한 분이 계신가요? 아유,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왼쪽에서도 저 끄트머리 마지막 말석에 앉을까 말까. 아니요, 앉기가 무서울 겁니다. 심판에 선다고 한다면 그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행위를 한 사람들이 왜 빛으로 나오질 않느냐 하면 거기 나가면 자기 악한 것이 드러나고 드러나는 게 왜 중요하냐?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을까 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빛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게 뭐죠? 빛은 이렇게 비치는 전기불이나 뭐 햇빛이나 다 비추면 모든 것이 그 앞에서 드러납니다. 아, 준원이가 여기 있구나. 깜깜하면 모르는데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내서 무엇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쁜 건지 뭐가 좋은 건지, 그렇죠? 뭐가 선한 건지 뭐가 악한 것인지 빛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빛은 이렇게 모든 것이 모든 것인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은 그렇게 모든 것들이 드러난 대로 심판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빛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대로, 악하면 악한 대로, 선하면 선한 대로 드러내서 그것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선한지를 드러내서 나타내 줄 뿐이지, 그것이 악하다고 해서 빛이 악한 것을 심판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데 대해서 참으로 신묘막측한 진리의 말씀이고, 이게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뭐냐? 그가 빛으로 오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우리가 누군지 잘 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바리새인이나 또는 율법학자들 속에 흑심을 품고 예수님에게 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누구는 아셨다고요? 주님은 아신다고 그러는 겁니다. 마음속의 중심도 다 아시는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는 거기에 가릴 것이 없고 감출 수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귀한 것은 주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다 아시게 하시면서 그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복음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질 않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을 행한 사람들은 자기가 악한 것이 드러나는 것, 그것 때문에 창피하기도 하고 징계를 받을까, 정죄 받을까, 심판 받을까 봐 그래서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교회 나오는데 주저한다. 이것은 우리 속에 어딘지 모르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숨을게 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창세기에 인류의 첫 사람이었던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처음 범죄하고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동반했던 그가 숨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찾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숨었나이다. 왜? 들킬까 봐. 들키면 뭐가 무서워? 들키면 징계를 받을까 봐.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못하는 큰 이유인데, 복음은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얼마나 선한지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그러나 주님은 감사하게도 우리의 그 모습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용서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니, 나올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한 주일에 나와서 다 털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봉남 권사님 나오시오. 이렇게 해가지고서 회사에서 뭐 했어요? 요건 좀 잘했네. 이건 왜 이래? 왜 집에서 일했어? 뭐 했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대차 대조표로 그렇게 갈라서 의로운 것과 선한 거라면 어떻습니까? 이 선한 게 그래도 많지요?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나하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와요? 무서워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나오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뺏겨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에 임하기 전에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바꿔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결단코 정죄함을 면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학을 하신 분들은, 특별히 미국에서 신학하신 분들은 잊으면 안 되는 분의 신학자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분입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에 굉장히 유명하신 학자였으니까 벌써 꽤 오래됐죠. 미국에서 한 50년 이전에 60년대, 70년대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그런 신학자이고 윤리학자이십니다. 그분이 여러 책을, 아주 좋은 책들을 많이 지었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Children of the Light, The Children of the Darkness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한번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을 비교합니다. 그럼 빛의 자녀는 누구냐? 자기 이익을 구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사람들을 빛의 자녀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둠의 자녀들은 뭐냐? 반대죠. 자기 이익 아닌 것은 아무것도 관심을 가지 않고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을 어둠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이 왜 살기가 힘들어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위기가 오는가? 그것은 어둠의 자식들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어둠의 자식들 뿐만이 아니라 이 빛의 자녀들이, 빛의 자식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것들을 다 하지 못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실패한 결과도 그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비춰서 이것을 보면은 니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이나 빛의 자식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걸 아까 처음에 말씀으로 돌아가서 악한 행위를 한 사람들이 나오기가 꺼려하는 것은 악한 것이 드러나서 심판을 받을까 두려움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나오려고 하는 건 뭐냐? 그건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서 내가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나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리를 따르려고 애를 쓰지만은 내 스스로 이것이 정말 참된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닌지를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앞에 다시 기준 앞에 서서 나를 보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틀리면 다시 수정하고 그리고 바른 길은 그대로 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뜻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자와 그른 자가 심판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빛으로 보내신 것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드러내고 알게 하시는 것이지 그것으로 심판하시려는 뜻이 아니시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드러난 완악함 때문에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우리들을 은혜로 덮으셔서 사랑으로 감싸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약속하신 그 영생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혹여라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나가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진 게 많다, 나는 나갈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씩 성만찬하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은 그래요. 이번 달에는 제가 성찬을 받기엔 너무 부족하고 제가 너무 부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찬은 제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신앙적인 교만함입니다. 성찬은 내가 잘 살았다고 하는데 주는 어워드가 아닙니다. 성찬은 그렇게 잘 못 살았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진리를 따르려고 했는데도 따르지 못한 그 부족함을 주의 보혈로 채우고 씻김을 받는 시간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몇 년 전에도 이게 40여 년을 했으면 1년, 10년, 20년 하면서 좀씩 이렇게 낮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첫 해에 경험한 문제를 계속 문제를 경험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떨 때는 당혹하고 또 좌절감을 느끼게 합니다. 제가 그런 불평을 제 집사람한테 했어요. 어째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도 않냐, 그렇게 바뀌지도 않나 그랬더니 제 집사람이 아주 한마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돌아가셨지. 예, 주님께 나와야 되는 목적은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를 평가받아서 어워드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처벌, 퍼니시먼트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시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그 부족한 것들, 그 악한 것들을 주의 은혜로 보혈로 덮으시고 감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가 그 전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노력이 우리는 다 온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거나 우리의 이 부족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주님을 떠나거나 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것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씻겨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에 잇대어가는 축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또 한 주간을 부족하지만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근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어서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지, 부끄러운지, 참 못된 짓을 했는지를 밝혀주십니다. 감사하게도 밝혀주시면서 그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주의 은총으로 긍휼로서 채워주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당신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을 온전케 하심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을 저희들로 믿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오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